네,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부르는 찬미가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승리한 그런 찬양 같아서 더욱 감동했습니다. 오늘은 존중하는 너,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 책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존중하는 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긍정적인 나로 변하게 됩니다. 참으로 옛날에는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안 좋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면 나도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인생은 살아볼 만하구나. 마치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이 여겨지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상태, 죄가 없는 그 세상, 우리가 다 그 나라를, 그 상을 사모합니다.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아름답고 온 천지가 아름다운데 딱 좋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혼자 사는 남자들을 보면 왠지 좀 초라하고 이렇게 처근해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좋은데 좋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있는 남자에 대한,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좋아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저리라. 그래서 관계를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삶의 기쁨이 정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반겨주고 또 아내나 남편이 환히 웃으면서 반겨주면 얼마나 기쁘고 따스함이 느껴지겠습니까? 에덴이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좋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보면 그 맛있는 것을 혼자 먹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하와를 주셔서 정복되게 하시고 그 좋음의 최고의 절정이 에덴 동산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그 남자가 드디어 이제 입을 벌리면서 사람이 했던 최초의 언어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어가 이것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최초로 인류가 지은 시입니다. 사랑이 없이 보면 뼈도 뼈, 살도 살, 뭐 도살장 같지만은 이게 사랑의 깊은 감동으로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뼈 가운데 최고로 소중한가. 나의 살보다 더 소중한 나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친구가 있는데 왜 저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구절이 참 멋진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가장 좋은 친구는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참 멋지죠, 그죠? 하나님, 나의 가장 친구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의 갈빗뼈를 통하여서 그의 또 다른 하나의 분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면 뭐 같지 않아요? 남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남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가, 그죠?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같아. 영원히 남의 편 같아. 그래서 남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나 같고, 그죠? 볼 때마다 공감되어지고 느껴지고, 우리는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정의는 너는 너가 아니라 또 하나의 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음의 절정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 사랑과 존경이 최고의 절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삶으로 경험하는 애정이고 존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에 존경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에 따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의 점수가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도 필요하고 존중받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 나는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내가 받았던 그 느낌을 우리는 상대방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정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선하게 싸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계속적으로 무슨 관계를 다루시는가 하면 부부 관계를 다루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에베소서 6장에는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연결시켜 본다면 하늘에는 악한 영들은 무엇을 깨뜨리기 위하여 노력한다고요?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 인간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교묘한 관계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살다 보면 희한하게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뭐가 더 많아요? 가장 더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속에 더 많은 갈등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우고 정복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보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막연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교묘한 관계를 써서 우리를 공격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 최고의 절정 앞에서 주례사를 베푸시는데 그 주례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마주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사랑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런 일은 저절로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녀들을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나와서 만들어진 열매.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로 결혼을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주리사처럼 사랑의 언약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언약함으로 결혼을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언약을 깨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속에 사실은 가정에 본질 있고 깊은 행복의 근원이 크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만 사람 앞에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결혼식을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례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에 권태기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득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이제 핸드폰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들은 꼭 핸드폰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손주 손녀가 주인공이 된. 그 아들보다도 그 딸보다도 더 사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중한 손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사랑을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할머니를 바라볼 때 제 할머니 바람 피우셨대.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둥이래. 그 얼마나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텔레비 방송 드라마 중에 뭐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딸이 셋인데 보니까 엄마는 하는데 아빠가 다 틀려. 세상에 그런 가정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얼마나 기가 차. 그걸 깨닫고 나서 자녀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내가 누구예요? 엄마 내가 누구예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하여 깊이 고통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요? 그것을 여기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멋진 도표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인생의 시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유동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항상 멋져 보이던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항상 예뻐 보이던가요? 어떤 옛날에 아저씨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시집 올 때는 참 예뻤는데 애를 한둘 낳고 나서 이제 그 예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예쁜 것만 추구하다가 그래서 하도 자기 관리를 안 하고 머리도 라면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자기 관리 안 하려고 하면 가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부인이 서운했지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친정 집에 가니까 이제 예쁘게 단장하고 언덕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번에는 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그랬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사랑은 변덕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면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긍정적인 야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래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으면 저는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울렁거려서 도무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약한가 하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시다? 눈물에 약하시다. 이 약점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잘나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큰 대업을 하나님께 전달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모세가 그랬던 그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 앞에 까부는 놈은 한 놈도 없을 것이다. 네 앞에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내가 다 처치해 줄게. 그런 애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나의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만사 형통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를 깨뜨릴 수 있는 적수는 없고 그보다 강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처지,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긍정적인 나가 되고 이제는 상대방도 존중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네가 못해야, 네가 잘나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것도 모르고 성형수술을 몇 번 한 여자를 예쁘다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전혀 다른 애가 나왔다. 그래서 당신 이거 우리 애 맞냐고 심지어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던 그런 기사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뜯어고치지 않으셔도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 하면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으면 우리의 것이 돼.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안 날라 그랬는데 어쩌다 나왔다. 참 그 소리 들으니까 비참합니다. 나는 안 날라 그랬는데 나왔냐? 게다가 또 얼굴이 새카만 이유는 내가 너 안 날려고 간장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가 얼굴이 새카맣다. 참 들으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아. 여러분 애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는 실수로 나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당신의 형상으로 완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업장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인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 참 예뻐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는 못생겼어요. 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가 나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예쁘고 못생긴 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는 못생겼다. 너는 예쁘다. 성형수술하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하여 나는 나이가 들어서 볼품없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그런 분 계셔요. 아, 이거 찍지 마. 나이가 들어서 요즘 쭈그랑 밤탱이가 돼가지고 사진 보면 기분 나빠. 그렇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주름살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눈에는 여러분의 주름살은 그냥 주름살이 아니고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짐승들이 다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 본능이 솟구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매달 때 오는 자기 조절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는데 이 차는 발을 올리자마자 100km, 200km, 300km, 심지어 600km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죄송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어요? 그 차를 타면 어디로 갈 게 분명합니까? 골로 갈 게 분명한 것입니다.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골로 갈 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은 이게 복습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나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더불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일생에 대한 신앙 간증을 읽어보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기록들을 좀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쓰다 보면 소중한 나를 발견하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보면서 나를 또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들을 발견해 보면서 우리 영혼들이 치유되는 시간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왜 봐야 하는가?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시도들을 해보면서 우리는 많은 효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교과 제스처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저는 막 연습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나와서 하려니까 엄청 떨려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김필호 지사님 아주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아주 쏙 반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그죠? 뭐든지 도전해보면서 새로운 영역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도 할 수 있으시구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하는데 목숨을 걸어놓으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는 작전을 짰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누구 사이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상 아주 유명한 숙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예술가들, 음악가사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단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관계를 적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 잎사귀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유명한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 이 살리에르는 당대의 풍미했던 왕실 전속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그의 모든 인기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하여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싹틉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지나친 방종 이런 것을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자기 아버지의 인종도 지키지 못한 채 해환과 자괴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살리에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차르트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유명한 인사가 작곡할 때 연주할 장성곡을 좀 작곡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장성곡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연주하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에 심취하면서 모차르트는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음에 몰입하고 죽음의 슬픔에 몰입하면서 내가 아버지 인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증폭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모차르트가 없어지면 살리에르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지 32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가책과 고통 속에서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살리에르도 그렇게 병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리에리형의 인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꽤 지조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늘 타인을 비판하고 강박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며 스스로 우울하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에 공허와 혐오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세 가지 중심 단어가 있다면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 결과로 비참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혹시 이런 것 남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벗어나야 반대로 모차르트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명랑하고 유쾌하며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말은 어눌해도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별로 재주는 없어도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거워서 사소한 일에도 얼마든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는 감사와 기쁨과 누림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살리에르 증후군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는 참 좋았었는데 어느 날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여자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살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야.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중심 묵상의 주제가 뭐예요? 다윗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의 명예나 즐거움이 여러분의 관심 주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다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적게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죽이는 자는 네가 핍박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는 딴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꼴보기 싫고 남편이 꼴보기 싫고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너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체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하나입니다. 그는 너희의 가족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인식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사랑으로 주님 대하듯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이웃을 너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너가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가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국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이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무관심을 버리고 먼저 관심의 노크를 해보십시오.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연습해 보십시오. 내 입장, 내 환경, 내 필요만 생각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와 입장,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님들 그 주소록을 다시 코팅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이 더욱 정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실한 말인지, 이 말은 더 복을 주는 말인지, 이 말 속에 더 사랑의 양념을 쳐서 아름다운 말이지만 더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우리의 사랑들을 정복시켜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연습해 보십시다.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 시간, 선물, 봉사, 접촉. 사람마다 이것은 약간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늘 자랑스러워 라는 인정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어서 나와 함께 해준 것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워하는 자신을 위해 대신 힘든 봉사를 해준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스레 준비한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마음 깊은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보다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보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 속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존중하는 너를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고 사는지 우리의 가슴으로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험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나만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멸시하고 구박하고 외면했던 그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난 속에서 상처 입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누는 작은 사랑의 연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주변이 천국으로 변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